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리고 우리 안디옥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후에야 기억하고 믿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함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절기 그 자체로 뭔가 특별한 날은 결코 아닙니다.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지만 그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만 꼭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절기를 제정하고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마다 지키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하고 훈련을 하기 위하여서 이 절기를 제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정해서 사순절로 지키면서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는 이 사순절을 이제는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다라는 소식을 알고는 있습니다. 교회적인 합의를 통하여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생한 자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들이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쉽게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고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해마다 사순절을 지키며 우리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여전히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본을 삼고 본을 받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으면 아마도 언제까지나 우리는 주님,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간청하고 때를 쓸 것입니다. 구주로 오셨다는 이 사실만을 기억하고서 구주로서의 예수님 밖에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본을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자취들을 따라오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그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만 하지 말고 그 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산하는 수고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힘써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왜 못하느냐, 왜 안 하느냐 책망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을 다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 부족해서, 혹 연약해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다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이해하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해, 지금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나도 겪어봤으니까 할 수 있어, 힘을 내자, 조금만 더 하자,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 우리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자고, 이루어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마음을 오해 없이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갈급한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유월절이라고 했으면 간단했을 텐데 왜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의 명절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기억들도 벌써 20년이나 지났으니까 점점 빛이 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뭔데? 그런 반응을 했겠죠. 여러분 혹시 시티폰이라고 아십니까? 미국에 있었던 통신 서비스는 아니고요. 한국에 있었던 통신 서비스입니다. 1997년에 개통이 되었던 서비스인데 좀 애매했습니다. 애매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전화를 가지고 전화는 걸 수 있는데 이 전화로 전화를 걸 수는 없습니다. 반쪽짜리죠. 그리고 또 이게 공중전화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전화를 걸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 곳에서 한 100m 이내에서만 전화를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불편한 거 누가 써 하겠지만 핸드폰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무선 호출기가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몇 번 번호가 뜨면 그걸 보고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이 시티폰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외로 효용 가치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려고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면 대부분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이 줄어들고 드디어 나의 차례가 되면 전화를 막상 거는데 또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통화를 좀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빨리 끊고 눈치가 보여서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방에서 누가 전화기를 탁 꺼내더니 눈치도 보지 않고 줄도 서지 않고 전화를 해대는 겁니다. 이야, 정말로 좋은 전화기다라는 생각을 해서 반짝 유행을 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핸드폰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되면서 1997년에 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000년에 그만 서비스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 2020년 정도가 흘렀죠.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시티폰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저희 집 애들도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 저만 해도 컴퓨터 없이 컸고 인터넷 없이 자랐는데 아마 저희 애들은 그런 시대를 상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다는 생각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유월절이 뭔지 몰랐겠지만 요한은 그 처음 독자들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셨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일이 한 차례밖에 없었다라는 입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말고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청결의 기록을 언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직전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는 한 번밖에 없었는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좀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도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뒤에 있었던 사건을 앞으로 옮겨서 기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런 순서 정도를 조금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이유도 없다 싶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꼭 연대기적으로 기록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과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서의 기록에는 차이점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공관복음서에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고만 기록을 했을 뿐 소나 양을 쫓아내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서에서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내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시편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배치함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복음서의 저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를 바꿀 권한은 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기도하는 집 그리고 강도의 소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장사하는 집이라는 이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저는 이것이 복음서 저자들의 취사 선택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두 번 있었던 별개의 사건이고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하여서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은 후대의 사건만을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은 초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꽤 유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셨죠? 아주 드물게도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아마 째려보셨다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눈에서 분노의 레이저 광선을 쏘셨다라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가복음에서는 눈으로만 맹렬하게 그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셨고 구체적으로 다른 행동은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에 차서 다소 과격해 보이는 행동까지도 실제로 하셨던 것입니다. 돈을 쏟아버렸습니다. 상을 엎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마치 성난 황소처럼 정신을 잃고 정신없이 날뛰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이것은 목자들이 일반적으로 짐승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애꿎은 짐승들에게 예수님께서 화풀이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걔네들이. 더군다나 양이나 소는 몰아내셨지만 비둘기는 날려보내셨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두시고서 상인들에게 비둘기는 가지고 나가라고 찬찬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소나 양은 쫓아내면 주인들이 찾아낼 수 있지만 비둘기는 한번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다시 잡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면서도 굳이 상인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자는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분노해서 이성을 잃어버렸을 정도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막무가내식으로 뭔가를 하셨겠지요. 분노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성을 잃고서
그런 식의 분노를, 화를 표현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룩한 분노를 발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할 수 없다 싶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발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다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분노를 잘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인 악영향을 우리에게 남기는지 잘 압니다. 분노는 표현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칠어지고 더 파괴적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만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격양되어진 또 다른 분노의 감정으로 되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그 분노의 감정이 충돌하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파괴적인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형상만큼은 충분히 좀 이루었다 싶은 분들만, 그런 훌륭한 분들만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 함부로 분노를 바라다가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오히려 저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뿐일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분노를 표현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오히려 잘 참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직접 드려질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벌써 죽여서 고기 덩어리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이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절차에 따라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분들 같으면 짐승을 데리고 와야 했는데 오는 과정에서 먹이고 마시우고 재우고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짐승들까지 챙겨야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출발할 때에는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이었는데 오는 도중에 그만 긁히고 상처가 나고 다른 일을 겪고 해서 흠이 생기면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편의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미리 흠이 없는 짐승을 준비해 두고, 그리고 성전에 오면 돈을 지불하고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방법이었고 또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성전에 온 김에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쓰고 있었던 로마의 화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동전에는 황제의 그 이미지가, 형상이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인된 형상이 없는 두로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은전을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던 곳에는 두로에서 쓰는 그 은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와서 내가 쓰는 돈을 가지고 교환을 해서 환전을 해서 성전 세금을 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전에는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 상인도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부정을 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심한 폭리가 취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서로를 섬기는 일이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좋은 의도, 그런 바람직한 의도는 그만 사라지고 이제는 손쉽게 돈을 버는 그것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심지어 심각한 부정과 부패까지, 그러한 커넥션까지 연루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에게 비싼 권리금을 받고서 성전에서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비싼 권리금을 내야 되니까 상인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비싼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좀 더 싼 재물이라도 사오는 경우에는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검은 커넥션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장들이 분명히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뒷배를 좀 봐주기 위하여서 자꾸 퇴짜를 놓습니다. 이게 흠이고 절에서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성전에서 파는 비싼 그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장소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부정과 부패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탐욕의 그 추한 냄새들로 넘치는 그런 돛대기 시장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욕심으로 찌든 이런 장사 제도를 예수님은 정면으로 부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맹렬했던지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말씀이 자동적으로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원수들에게 받았던 그 핍박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며 살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회방으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하소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이었든지 평범한 그 제자들이 보기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보복이 염려되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전의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을 따지기 위하여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너무 정중하게 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래의 의미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이 번역 역시도 아주 정중하게 번역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 따지고 있다라는 그 정황은 충분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때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들이 아주 고성을 지르면서 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난데없이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전을, 큰 건물을 허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건물을 허문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지었던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을 통하여서 이 속된 말입니다. 한 방 먹은 그 종교계 기득권층들에게도 아주 황당한 말씀이었을 것이고, 또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뭔가 이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가 있겠구나 기대를 했던 보통의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니요. 더군다나 3일 만에 다시 지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다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한 책에서는 이 성전 청결이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사도 요한은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구약시대의 성전과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완전했던 그 구약의 제도를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주신 구주이신 줄로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믿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믿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꼭 책망을 하시거나 꾸중을 하시지는 않는구나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22절 이후부터의 말씀에 보면 그 어떤 책망이나 그 어떤 꾸중도 포함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좀 아쉬워하셨겠구나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그때에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은 아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는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십자가도 그리고 부활도 경험하기 전이니 이 말씀의 의미를 과연 누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었던 그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때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100% 확신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마도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이해하고 그때에 기억하고 그때에 믿고 순종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 이후에라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하였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요한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을 결국은 사도로 임명하시고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선교 여행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 선교 여행 도중에 그만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마냥 정죄하셨습니까? 포기해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더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더 잘 무장한 마가 요한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에게 부정적이었던 바울과 오히려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도망자 마가 요한을 사용하셔서 마가복음서까지 기록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익히 들어서 이미 잘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기질,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외로 모르고 지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위해서는 당연히 읽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리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분들이 의외로 계셨습니다. 아마도 나도 그런데 나도 같았는데 목사가 그러니 나는 오죽하겠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따로 내어 성경을 읽으며 곰곰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씀들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라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주님 괜찮다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후에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말입니다. 이전에 좀 순종하지 못하고 이전에는 좀 생각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우리 주님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후에라도 기억하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일전에 언급을 했던 류시화 작가라는 분의 글을 좀 더 읽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친 것은 지금 이 순간들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글은 참 좋은데 이분의 배경이랑 저의 배경이 너무 다르고 또 신앙적인 관점도 달라서 대부분 많은 부분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분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아직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구절만큼은 100% 공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가 놓치고 과거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과거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하다가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이 축복된 바로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의 판단, 과거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들을 계속 고집하다가 오늘을 놓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판단, 지금의 새로운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후에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더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후에라도 기억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함께 목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